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아, 사순절 연속 설교 세상을 바꾼 24시간.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총 7시간 설교를 제가 진행하는데요. 5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승리자 그리스도, 그렇게 거의 십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5시간 동안 일들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볼게요. 6월절 만찬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렇죠? 배신, 부인, 버림, 그거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떡도 떼어주시고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성만찬 자리에 나올 때는 그 주님의,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식사가 주의 만찬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예수 노릇하는 사람 거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밤 10시경 됐을 거고요. 거기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잠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왜 동산인지,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으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아버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기도는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기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세 번째는 그렇게 만찬, 기도, 그 다음에 유다가 입맞춤으로 체포되셨죠. 그리고 끌려간 곳이 새벽 1시 또는 2시경 가야바의 뜰입니다. 불법적인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 받으시게 되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 들었습니까? 그 가운데 니고데모는 과연 있었을까? 나중에 변한 건 맞아요.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있었다면 부끄러워 침묵하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 쫓아가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용기는 꾸짖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가야바의 뜰 생각해 봤고요. 지난주에는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12시간 정도 지났어요. 금요일 아침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그 앞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한 두 강도와 밀란을 꿈꾸고 체포되어 온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고, 6월절 특사에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군중들은 바라바 예수를 풀어달라 소리쳤고, 결국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달리시게 됐죠. 바라바, 군중, 빌라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기까지의 과정, 특별히 오늘은 채찍 당하심, 채찍 맞으심, 모욕 당하심,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사실 고난주간 또는 이 대목을 설교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가장 화도 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도 가장 많이 흘리고, 아마 그런 주간이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모욕당하심, 채찍 맞으심,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기독교 심장과도 같은 가장 복된 일이기도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채찍을 맞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15절에 16절 바로 앞에 채찍이 맞았다. 마가, 마태, 요한 전부 채찍에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는 채찍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헤롯에게 다시 보냈다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없이 채찍을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볼까요? 채찍질은 그 당시에 로마의 대표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2종류의 채찍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채찍질은 그냥 가벼운 매질 정도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정도. 그런데 예수님 맞으신 채찍 형벌은 이런 가벼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채찍질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들 또는 중죄인들을 위한 죽기 직전의 사람을 향한 매질, 이 채찍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 장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혹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죽끈이 있고요. 가죽끈을 9가닥으로 나눠서 거기에 돌, 쇠붙이, 유리, 짐승의 뼈 조각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도록 고안된 채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채찍은 아무나 휘두를 수 없죠. 아무나 휘두르면 죽으니까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훈련된 다른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만이 고도의 정교한 기술로 죽지 않을 정도로 매질하는 것. 그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채찍질입니다. 역사가이자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실제로 채찍질을 하다가 이건 로마가 실수하는 건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는 장기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채찍질하는 사람이 훈련된 대로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잘못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든지 그러면 안에 장기가 터지고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거의 반 정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0m, 500m 되는 길을 십자가 횡대를 메고 얘가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을 정도로 심한 고통,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보여주는 거고,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너도 이 고난을 당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런 고난을 당하려면 한번 로마에 반역해 봐라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때리다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죽이는 건 실수죠. 거의 반쯤 죽은 상태에서 횡대를 짊어지고 십자가 종대는 세워져 있고요. 횡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오르도록 하는 것이 로마가 집행하는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잔혹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800m로 슬픔의 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역사가에 따라서 한 400m에서 500m, 4분의 1 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길을 몇 번이고 넘어지시면서 거의 죽을 정도로 고난당하신 후에 그 길을 오르셨죠.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간구하셨지만 로마 군인들에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채찍 맞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맞는 것, 살이 뜯겨 나가는 것, 그것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군인들의 조롱과 모욕, 희롱,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일단 군인들이 예수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들은 피와 또 땀으로 엉겨붙은 예수의 옷을 다 벗겨내고요, 이리저리 예수의 벌거벗은 몸을 주고받으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일 역시 스스로 왕을 자처했던 또는 로마를 반역했던 그 인물이 얼마나 초라한 인물인가, 이렇게 우리의 손에서 놀아나는 보잘것없는 위인인가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과 모욕의 백미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예수의 벗겨진 몸에 빨간색 가운, 그거를 골룡포라고 걸쳐 놓는 거죠. 그리고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되니까 면류관을 만드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이마에 씌우게 됩니다. 엄지손톱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유대 땅의 억센 가시가 예수의 이마를 깊숙이 찔렀고 거기서 피가 흘렀지요. 그리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어디 왕 노릇 한번 해보시지, 유대인의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외치고 조롱합니다. 왕이라면 지팡이도 있어야 되잖아요. 갈대를 꺾어서 지팡이를 만들어서 힘없는 예수의 손에 들려놓고 모양이 갖춰졌으니까 왕이시여 어서 오르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주 모욕이 극대화되는 거죠. 성경의 마가복음의 기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우러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셨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아버지 노릇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아주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모욕당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 위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예수가 고난 당했네? 나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면 그때부터 그 모욕, 그 좌절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흉악한 죄악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서 목사 노릇하는 것도,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살아가시는 것도 그 처절한 모욕과 수치를 견뎌주신 예수님 때문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6월절 만찬으로부터 세상을 바꾼 24시간 설교를 진행하면서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소리 지르는 군중은 아니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어느 쪽, 이런 식으로 제가 초청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뺨 맞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당하신 그 모욕의 자리로 여러분들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희롱하는 그런 로마 군인들은 아닐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로마 군인은 아닐 거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정말 로마 군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그 악마들이잖아요. 악마들. 이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강탈한 적도 없고 속이거나 사기친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 악마 맞죠? 마귀의 수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악마스러움이 없습니까? 저는요, 군인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서슴없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촛불을 들었건 태극기를 들었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촛불을 들고 정죄하고 태극기를 들고 정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서슴없이 악마로 바꾸어 냅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명을 받아 휘둘렀던 채찍처럼 우리 또한 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데 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 보장해 준다든지, 또는 많은 부분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자리에서 내 손에 있는 채찍을 마구마구 휘두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채찍, 그리고 그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는 귀를 틀어 막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신음소리가 당연히 들려야 하는 정의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빨갱이를 때려잡자라고 들었던 그런 몽둥이들하고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없앱시다 라고 들었던 죽창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지요. 극우, 극좌 아닙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채찍이지만 그 채찍을 휘두르는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나와 다른 건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정작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채찍을 들고 마구 휘두르는 철없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어요. 사람이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여기 갇히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못합니다. 내가 휘두르는 칼, 내가 말하는 말, 그게 정의의 칼이고 정의의 말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는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마저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것들만 갖다 이용하겠죠. 신앙인 아니지요. 우리 교회도요, 정치적 신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해야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괴물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가는 것, 기독교인들의 몫입니다. 언제든 괴물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후에 독일은 사과를 참 잘해요, 그죠? 자기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는 유태인 학살을.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 한마디 없어요. 참 마음 불편한 그런 이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척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깔끔한 사람들이 대동아, 내가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허황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남의 나라 침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성놀이개를 삼고 수탈하고.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해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뭐 경제가 어떻고 돈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갈데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 우리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 그런 말은 맞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슨 틀린 말이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독일이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하는데, 역사를 뉘우치면서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600만 명을 죽였나? 길 박사가 하이데되는 건 순간입니다. 사람이 늘 선한 것 같아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요,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데려다 실험하고 죽이는 거,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독일 약이 세상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죠? 일본 약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왜 좋은 겁니까? 제가 논리에 좀 비약이 있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이 제약해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2차 대전 때 사람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그 약이 잘 듣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절대로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결단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신념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악마 노릇하기가 쉽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도 살면서 악마 노릇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반추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나이 상관없어요. 순간적으로 언제든지 악마로 바뀔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어떤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선한 사람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명의 값을 치르셨는가, 그거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걸음, 그 길 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걸음이 시작되겠죠. 사순절 2주 남았거든요.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좋은 다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한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21절을 보세요. 21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21절. 제가 읽을까요?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해마다 사순절에 보게 되는 성경 영상이 있는데 그게 Watch the Lamb이라는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인데요. Watch the Lamb, 양을 watch 보라는 거, 왕을 보라, 양을 보라 이런 건데, 그날도 이 시몬이 아들과 함께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시몬과 아들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처형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처형인데, 그 전에 뭐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한 처형 장면은 좀 특이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무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맞고 처참한 모습으로 가는 그 예수를 보고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미워해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가 마침내 자기가 서 있는 곳 앞을 지나갈 때 예수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곁에 서 있던 시몬의 팔을 잡아채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그리고 그 시몬의 인생이 바뀌죠. 그가 어디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로마서 16장에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한참 뒤입니다. 이미 시몬은 죽었을 때예요. 로마 교회에 쭉 편지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동역자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엄마다 그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되어 있는 이가 바로 루포입니다. 루포가 누구라고요? 그날 시몬의 손을 잡고 예수의 십자가형을 바라봤던 어린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시몬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시몬은 그 6월절 지난 다음에 다시 그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로마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가서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죽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진리의 삶을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삶을 살아냈던 흔적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에게, 바울이 자기 엄마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게,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인 아들 루포에게 복되게 이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루포 되기를 원하면 내가 시몬 되는 게 먼저예요. 시몬 된다는 건 뭡니까? 돌아가서 그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 시몬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매일 아침
슬픔의 길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길, 바로 그 길이 또 다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화 한 편을 나눠볼까요? 아담 앨슨 목사가 이 얘기를 쓰면서 소개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태미 더크워스라는 분입니다. 태미 더크워스, 현재 미국 상원 의원이고요. 2004년도에 저분이 헬기 조종사인데 블랙호크를 타고 헬기 부기장으로 이라크전에 투입됩니다. 2004년도면 한 15년 전이죠. 전투 중에 이제 아래서 로켓이 터져서 저 헬기가, 저 사람이 운전했던 부기장이었던 블랙호크가 불시착하게 되고요. 적진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헬기가 불시착했으면 그걸 본 이제 이라크 군인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적진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태미는 헬기에 떨어져 가지고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미 두 다리는 없어졌고, 폭발 때문에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걸 데리고 가면 시간도 지체되고 발각되기도 쉽고, 본래대로라면 거기서 그냥 그 태미를 버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동료들은 그녀를 버리지 않고 다 들쳐업고 사선을 넘어서 그 이라크 적진을 탈출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와서 간신히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 여자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의족, 지금 다 의족이거든요. 파란 쪽도 본인 팔이 아니라 그러죠. 의족하고 의수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지방 행정부에서 일하게 되고 그런 사연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2009년도에 위원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지금까지도 의원직을 감당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다리도 없고 몸도 힘든데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날 동료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녀를 살게 하는 것은 매일 아침 반밖에 안 남아있는 자기 몸을 붙들고 사선을 넘어 탈출했던 동료들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면 여기 그냥 인생 그만두고 싶지만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삽니까?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그때마다 내 인생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온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땀, 그분의 피와 눈물, 그거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날마다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자고 세상 가운데 나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악마의 길로 달려가는 나만 옳다는 못된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악마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년 1월 6일부터 성지순례 갑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270만 원 정도, 제일 좋은 견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40명으로 인원 제한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가보시면 성묘교회가 있는데 13번째 포인트가 14개 포인트가 있어요. 13번째 포인트가 예수님 염한되고, 14번째 포인트는 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12번째 포인트가 예수님 못 박히신 곳입니다. 거기는 3개의 무덤터가 있어요. 예수님 강도들 가운데는 조그맣게 감실처럼 돼 있고 거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폭 이렇게 파여 있어요. 못 박히신 자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기 손대고 기도하는 거가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게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구나. 나를 향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성묘교회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앞에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십자가 앞에 우리를 바로 가져다 놓을 때 우리가 악마 되는 거 막을 수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루포가 될 수 있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부끄럽지 않은 가치롭고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은혜로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